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사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스스로 속이고 속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는데 스스로 자기는 성숙한 자로 착각하고 속고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성숙한 자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하는데 행함이 없이 듣는 것 자체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늘 듣고 있고 성경을 늘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스스로 속고 사는 성도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붉은 것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목회하면서도 가끔 그런 성도 봅니다.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말해줘도 깨닫지 못한다. 성령께서 자신을 보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다시 한번 혹시라도 내가 그저 교회 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해야 합니다. 경청하는 자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관계를 성숙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들으라 말씀하는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민첩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말씀으로 출발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신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떤 자세로? 온유한 자세로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담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릇에 어떻게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가끔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심각한 무엇이 있어가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있으면 열심히 목사님을 설교하는데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늘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속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버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돌짝밭, 돌밭 같은 경우는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만 곧 시들어버리죠. 가시밭, 삭은 납니다. 그런데 역시 자라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꽉 누르고 있는 염려, 근심,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말씀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분별하고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자세가 온유한 자세입니다. 온유한 자세라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부드러운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 돼. 날마다 성령으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밭이 되게 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과 일행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요즘 괜찮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자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부터 먼저 하지 말라. 말을 앞세우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많이 들으면 이 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 듣고 하는 것 가지고 먼저 막 말을 해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언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렇게 말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관계에 깨어짐도 있고 가정에서 우울함도 생기고 하늘 가족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변론을 피하라. 왜냐하면 변론은 다툼으로 발전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과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 가지 경건의 외형적인 행동은 있는데 이 혀를 제갈 물지 못해서 어느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경건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하면 그건 진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진정한 경건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진짜 경건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렇게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도록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 예배 출석에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그 행위 자체, 말씀 있는 그 자체, 성경을 공부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읽고 배운 말씀이 내 인격과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오늘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수십 번 하지만 설교대로 잘 못 살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서 열심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 형광펜으로 이색 저색 줄을 긋고 표시하고 공부합니다.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표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표시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서 뭐에 비유를 합니까?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죠.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보면 주님의 모습 보여주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흠과 티도 없이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다가 상대적으로 추한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봤는데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그래서 잘 들은 것 같은데 교회 문 밖 나가면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삽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들여다본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 파라쿠토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전치사, 옆에, 곁에, 쿠토는 심사숙고하여 주목하다, 바짝 곁에 붙어서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주의 깊게 보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삶의 상태와 인격의 상태를 말씀 앞에서 자세히 심사숙고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곁에서 심사숙고하는 자. 그래서 제대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자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이런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복이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올 한 해도 말씀 앞에서 곁에서 자신을 심사숙고해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화는 진짜는 아닌 것 같고 만든 영화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첫 부임했습니다. 첫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요. 똑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그 정도까지는 교인들이 참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성도를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못 참고 아이 목사님 어떻게 3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한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까지 이 설교를 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건 만든 이야기겠죠. 그렇게 설교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늘 새로운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서 나는 말씀 들어서 말씀 알아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 속에 실천되어져야만 진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군대 가면 훈련을 할 때 계속 반복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머리로 뭐 이렇게 한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동화돼야 아는 진짜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올 한 해도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제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자세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조금 아는 세상의 지식 경험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잘라내지 마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 모습대로 실천하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속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죠. 경건의 외형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었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 금식하지요. 늘 기도하죠. 그건 스스로 속는 것이죠. 자기들도 경건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착각하죠.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스스로 속고 살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고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고 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더 성숙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구정을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새롭게 올 한 해를
결단하는 시간들인데 주님 올 한해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일에도 힘쓰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도 힘쓰고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듣는 일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경건한 성도, 성숙한 성도로 올 한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날마다 분별하고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늘 받는, 그래서 말씀이 이끌고 가는 인생,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나를 이끄소서.